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장소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거룩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들고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이곳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 공로 의지에 있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부정한 종이 입술에 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아들이 그 넓은 땅에 놔두고 어떻게 여기 캔사스에 왔어. 캔사스 우리 안대원 나사렛 교회 여러분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은 연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부족하지만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손녀를 보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아들 때보다 또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주 봐서 그런지 몰라도 한 1년에 한 번 딱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교회 나오는데 맨발로 쫓아 나오더라고. 여지껏 나 가는데 맨발로 나오는 개 하나밖에 없었어. 어디 가냐고. 그래서 이 넓은 땅에 또 우리 저번에 목사님이 이제 마중 나오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와서 마중 나와서 차로 해주고 잠깐 그렇게 또 목사님도 보고 싶어서 어제 못 참고 또 어제 만나서 좋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뭐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탄자니아에서 제가 자빠지고 깨지고 어린애처럼 실수하고 그러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 제가 탄자니아에서 있으면서 지식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만나고 은혜 받았던 얘기를 진솔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탄자니아가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 갔을 때하고 지금 많이 변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뭐 나야 뭐 최재형 선교사한테 뭐 별로 내가 한 게 뭐 있겠는가 그랬지만 이 주부에 후원하는 선교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이 여러분이나 저나 보리떡 같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전대의 미련한 방법을 택하사 세상에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학교가 신학교가 올해 총 동문회를 여는데 한 300명 됐어요. 제가 계속해서 놀라는 것이 그분들이 와서 3년을 공부하고 다 가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너무 멀어서 차 갔다 오면 너무 험해가지고 차 유리창이 깨지질 않나. 너무 이건 길이 아니야. 그래서 때로는 다는 못 가지만 이제 찾아갑니다. 가보면은 야, 이 양반이 여기서 3년을 어떻게 이렇게 왔는가. 기가 막혀요. 그리고 3년을 그 가정을 놔두고 그 아이들이 고만고만해 놔두고 그 왔다는 거에 제가 하나님 힘들어요, 더워요, 불편해 이런 불만했던 것이 한 번 갔다 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던 그런 것들이 그 땅에서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저희들 아시다시피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그것이 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근데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믿겠느냐? 또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믿겠는가? 또 보내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전파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뒤에서 보낸 자나
주님께서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거기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거기서 생명 살리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처음에 갔을 때 너무 힘들었죠. 왜냐면 물이 없고 전기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서 25년 지나서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내 땀이 들어가고 눈물이 들어간 만큼 사랑하게 돼 있더라고. 지금은 그때만 예수님 붙잡는 힘이 덜해지는 것 같아. 여러 가지 기운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그런 것이 결국은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사님 여기 나오셔서 무슨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음식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어쩌면 똑같은 그 진라면을 먹는데도 그 탄전에서 먹는 라면하고 여기서 먹는 라면하고 왜 이렇게 맛이 틀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똑같고 은혜는 똑같은데 세상 말로 우리 어르신의 말 되면 쟤들이 영적으로 저부터 배에 기름이 낀 거예요. 저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오용자기 때문에 말을 안 듣고 말썽 피고 그러면 매도 때리고 야단도 치지만 결국은 거기서 도가놓으면 말을 안 듣면 벌이 뭐냐면 저는 밥 주지 마. 음식을 안 줘. 음식을 안 주니까 배가 고프니까 사람이 정리가 되더만 순종하게 되고 교만이 배고픈 데서 교만이 없어요. 어떻게 교만이 됩니까? 배고프니까. 그 탄자니아 분들이 제가 보면서 당신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다. 배고프거든요.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아니까 다른 게 낄 게 없어. 우리가 여러 가지 오는 게 생활이 편해지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자꾸 멀리해지는 것 같아요. 탄자 사람도 순수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 한 5시간 드려요, 예배를. 그래서 예배 중간에 꼭 새참을 먹어야 돼. 너무 배고파가지고. 밥을 먹었었으니까 우리 양성교사가 이렇게 바나나를 까서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교회당 옆에 문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찬양하면은 뭐 다 그냥 그냥 뭐 참 거기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 전체가 달려나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절대 힘듭니다. 그 장로님도 한 번도 오셔가지고 뭐 고신에서 오셨대나 자기네는 절대 흔들면 안 된대. 절대 흔들면 안 된대. 근데 전 교인이 일어나가지고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다 일어나가지고 뭉쳐서 막 치니까 장로님은 그냥 막 그걸 안 움직이시려고 그냥 이게 막 결국 일어나시더라고. 그 성령께서 하나 더 일어나셔가지고 근데 좀 어색해 치는 게 이렇게 좀 거기에 박자를 좀 마침 치는데 그냥 옛날에 무슨 좀 지루박 비슷하게 그런 걸 하셨나 봐. 그 기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헌금 시간 되면은 제가 노상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처럼 우리 헌금적이 아니라 거기는 뭐 돈이 없으니까 닭 가져오고 어떤 애는 달걀 가져오고 어떤 애는 11조로 염소 새끼 갖고 오고. 그래서 처음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막 교회당 안에 막 닭이 막 날라다. 닭이 아니고 꽁이야 꽁. 풀어놓고 키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닭을 갖고 오려면 밤에 잡아놔야 돼요. 낮에 못 잡아. 날라다니기 때문에. 그 멀리서 오면서 이 달걀을 갖고 오거든. 이 달걀이 병아리 되기 일부 직전이야. 뜨끈뜨끈한 데서 그 멀리서 갖고 와가지고 다 은혜를 받고 있는데 처음에 저만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배당에서 왜 이렇게 경고만동하게 막 그냥 야 닭이 왜 날아다니고 왜 그래야 돼. 헌금이래 헌금. 그럼 헌금을 잘 갖고 있어야지. 왜 이렇게 헌금이 막 그냥 날아다니고 막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마치면은 너무 허전해서 예배 마쳤는데 갈 생각을 안 해.
다시 돌아가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허전한가 봐. 가지를 않아 가라 그래도. 그 예배를 보통 3시간에서 다, 그 주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진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는 거예요. 여긴 그냥 시간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 은혜 받고, 기도하고, 쭉 하려고 해도 시간 됐어. 가야 되잖아요. 거긴 그게 없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서 간증하고. 그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에 그 예배드리면서. 그럼 참 얼마나 더워요. 땀나니까. 이 찬양만 하면 다 일어나서 쳐야 돼. 그러니까 몸을 많이 움직이니까 배가 빨리 고프잖아. 그럼 저쪽에서 우리 양성교사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면 쿵짝 그러면 쿵짝 제가 가서 얼른 바나 헐떡 먹고서 이따고 들어와서 새참 먹고 예배 드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 신학생들이 맨 처음에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오늘 본 말씀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 발이라고 그러잖아요. 발. 복음을 전하는데 입으로 전하는데, 그죠? 근데 왜 발이라고 그랬을까? 가야 되는 거야. 사랑하면 가게. 예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이곳까지 오셨잖아요. 여러분, 저희들이 주님의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시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지형이 틀려요. 누구는 멀리 가고, 누구는 가까이 가고, 누구는 사마리아를 가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세상이 이제 점점 험해지니까, 무정해지니까, 이제 제가 신학교 시작할 때 주님한테 그랬어요. 학생들이 고기를 좀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좀 짐승을 좀 키우고 싶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길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좀 옥수수가루에다 죽 써서 이렇게 먹잖아요. 마라게라고 콩 삶은 물에다가 옥수수 죽하고 이렇게 먹는데, 제가 뚝딱뚝딱하고 염소집을 졌어요. 염소집을 이렇게 져가지고 그냥 진 거예요. 염소를 좀 먹으면 고기를 먹으려니까 염소집을 졌는데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 봐봐, 저 이거 왜 이 외양간을 지느냐 그러길래 뚝딱뚝딱 차줬어요. 그날 다 맞췄는데 염소는 언제 갖고 오냐 그러길래 제가 계획이 없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 앞으로 다 밀어놓으면. 근데 그걸 좋게 보신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고 그냥 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물 깃고 오는데, 물을 길어서 거기 물이 없으니까 저 15km 떨어진 데서 사는 데서 물을 길어 갖고 오는데 새벽 3시 반에 염소를 흡쳐가는 이 도적대가 염소, 양, 소 해가지고 100여 마리를 큰 길 도로 옆에 밑에 내려간 길로 밤에 떼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 염소를 치는 막대기가 아니라 칼을 들고, 그 학교를 들어가려고 딱 들어가는데 내 헤드라이트가 그 짐승 떼를 비추고, 도적은 나를 보고 나는 그들을 보는데 그들은 내 얼굴을 못 보잖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보니까 도둑이야. 근데 둘이 갈 수가 없어. 물차가 무거워. 물차가 빨리 못 가요. 출렁출렁해서.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이제 호루라기를 부른 거예요. 우리가 연습을 했거든, 신학생들에서. 내가 항상 호루라기를 불면은 호루라기 부르는 대로 빨리 오길 바란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지 않냐? 기도원도 이러지 않느냐? 우리가 함성구와 함께 소리를 질러 와라. 근데 한 번도 알아봤단 말이에요. 옳지 않을 줄 알 수가 있어야지. 자, 보세요. 그 순간에 제가 호루라기를 불었어. 얼마나 크게 불었겠어요. 겁이 나니까. 아무도 안 나오면 그 도둑대가 나한테 올 판이거든. 얼마나 크게 불었는지 몰라요. 삐삐삐 하고 자동차 크러쉬도.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거야. 도둑대같이 짐승대하고 도둑들이 날 보고 있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뒤에 우리 신학교가 있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깜깜했다고. 깜깜했어. 그 호루라기 부른 순간에 그 신학생들이 한 40-50명 되는 신학생들이 와 그러고 나 있는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같이 이렇게 있는 도둑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경찰이 잠복해 있었던 거야. 내가 쫓아와서 지금 세웠고 그 뒤에 이렇게 자기네들을 잡으려고 있던 경찰 떼들이 지금 잡으러 오는 거야. 야, 도망가는데 막. 근데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고 막 소, 염소 뭐 막 놀라가지고 막 뛰겠어요. 헤드라이트 비치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벌떼같이 오는데 그걸 쫓아가길래 야, 그거 쫓아가지 말고 염소 잡아라, 염소 잡아라. 이게 짧게 얘기하지 마. 38마리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학생들이. 새벽 3시 반에 염소, 양, 이걸 끌고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나는 땀도 나면서 진땀도 나고 얼마나, 들어와가지고 샤워하고서 이제 새벽기도 이렇게, 새벽기도 5시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가만히 있는데 학생들이 나한테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어저께 밤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염소 보낼 거다 그랬는데, 야,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외부에 있는 예수 믿지 아니하고 믿어온 사람들,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을요 두려워해요.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신학교 하는데 말입니다, 허가를 내주세요 그랬어요. 허가를 내주세요. 네가 누구야? 어디서 중국 사람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신학교 허가 내다니까, 그 나라가 공산국가였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법이 세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모여서 가리키는 거를 제일 두려워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여기다 질라 그러는 신학교는 헬리콥터가 떠서 항공사진을 찍어야 된대. 항공사진을. 그걸 가져오면은 허가를 내주겠대. 그 처음이에요, 처음에 신학과.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토지구에서 이거 항공사진을 갖고 오면은 이 학교를 허가를 내준다는데 이거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나보다 먼저 온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내가 여러 가지로 이 사람들이 핑계 대는 걸 들었대.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거는 돈 조금 주고 수고한다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러면 해결이 된대. 근데 당신은 이건 해결 방법이 없대. 왜냐하면 이 나라에 헬리콥터가 2대가 있는데 하나는 대통령이 쓰고 하나는 이 나라 경찰국장이 타고 다니는데, 경찰국장 오마리 마이트라고. 탄자니아가 큽니다. 남한 땅에 10배 많아요. 이거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는, 이거는 그 사람들이 내주지 않겠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야, 사람 말을 들으니까 낙담이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주셔서 어린애들 데리고 갔거든. 예수님하고 함께 가면은 뭐 문제가 있겠나. 그래서 하는 일마다 일이 잘 되고, 가는 데마다 문이 열리고, 가는 데마다 길이 생기고,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일을 하겠다고 헌신한 사람인데, 근데 아니더라고. 예수님이 나오고 탄자니아 공항에까지만 동행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안 보이셔. 솔직한 심정입니다. 내가 선교사인데요. 이제 지나고 나니까, 25년 지나고 나니까
내 눈에는 안 보였지만 예수님이 나오고 계셨어. 왜 저만 그러겠어요? 하나님이요, 그 항공사진을 만들어 주시더라니까. 제가 한국에서 축구를 조금 했거든. 미국 오기 전에. 조금 했어요. 국가대표도 못하고 프로팀이 좀 했는데, 언어 배우려고 그 축구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왜 축구를 했냐면 공부하기 싫어서 내가 축구를 했거든. 축구에 소질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교실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공채다 보니까 축구팀에 들어가서 축구에 소질이 있다고 해서 됐고, 축구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 나라 언어를 배웠고, 언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축구 가르치고 그 나라 경찰팀을 내가 가르쳤는데 경찰 축구팀을 맡게 됐어요. 이 캔사스 대표팀처럼 모로오라는 대표, 그 팀이 1등을 하더라고. 뭐 가르치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 팀이 1등을 해가니까 경찰국장이 헬리콥터를 타고 오더라고. 그 헬리콥터가 2대 있는데 하나는 대통령이 타고 하나는 오마니 마이타라는 경찰국장이 토토토토토토토. 야, 뭐라고 그러니까 그 전체 사람들이 다 그 경찰국장이 와서 나한테 1등을 했어요. 1등 상장을 주면서 날 보고 불편한 거 없냐고. 딱 생각이 나더라고. 헬리콥터, 뭐가 생각나요? 항공사진. 경찰국장 오마니 마이타한테 내가 당신 헬리콥터를 좀 빌렸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왜 그러냐? 공중에 떠서 우리 학교에 땅을 샀는데 그거 사진을 찍어야 이 건물 허가 나온다니 내가 당신 헬리콥터를 좀 한 번만 빌려주세요 했더니 자기네는 아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 전화기가 없었어. 무전기로 오바. 야, 권력이 무섭더라고. 무정을 한 번을 그 사람한테 치니까 1년 내내 쫓아가서 이거를 도장을 한 번 안 찍어주던 사람이 나를 보고 웃으면서 항공사진 갖고 와. 아침에 가서 그걸 받으려고 1년 동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면은 옷을 깨끗이 입고 가서 인사하면은 그분이 아침 인사가 살람 알레이쿰 모슬림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대답이 마리쿠 살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듯이. 근데 내가 마리쿠 살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일은 내가 할까?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내일 한 번만 살람 마리쿰 그러면 마리쿠 살람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마음이 좀 변해서 도와주지 않겠나. 경찰국장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축구 감독을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지금도 난 그 도장 하나 찍어주는 거를 그렇게 거들러 먹거리고 그 사람이 아침에 인사 살람 알레이쿰 그럼 나는 아멘 할렐루야 걸도 보지도 않는 거야 사람들이. 그날 그 사람이 전화 한 통 해줬어. 무전기를 한번 해주니까 경찰국장이 밥 먹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무전한 게 어떻게 됐냐 물어보면 안 된대. 이분이 무전 한번 쳤으면 그걸 끝이지 뭐 이 일이 어떻게 됐는가 잘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대. 그렇게 권력이 무서운 거야. 권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 사람은 딱 하나 꼼짝 못하는 게 있어. 경찰국장이 축구에 미친 사람이야. 축구 얘기만 나오면 자기는 소원을 이뤘대. 소원을 이뤘는데 경찰로서 제일 밑에 제일 높은 사람까지 왔는데 자기가 경찰 축구팀이었는데 1등을 못 해봤대. 맨날 공짜했는데 너가 내 소원을 풀어줬대. 그래서 나한테 상장을 주더라고. 상장을. 그래서 우리 집에 상장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야 이상 나보고 불편한 게 뭐냐 해서 내가 헬리콥터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전화 헬리콥터는 이제 전화 한 통 오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도장 받으러 갔더니요 그분이 나와서 기다리더라고. 그 양반이 이 종이를 갖고 종이가 이렇게 달달달달 야 권력이 이렇게 무슨. 우리 하나님은 신묘마취가 없네. 내가 그 앞에 딱 섰는데 그분이 나한테 오피스 문 딱 닫더니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경찰국장 이 중국 사람 조그만 사람이 오마리 마이타라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가까운 줄 몰랐지. 야, 기분 좋더라고요. 그분이 날 보고 용서해달래.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는 하나님. 참았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내가 용서한다. 신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신학교가. 근데 그 오마리 마이트가 은퇴했는데 그분이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봤더니, 야, 너 거기다 학교 세운다고 하더니 너 신학교라는 소리 안 했잖냐? 자기는 체육학교를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축구로 자기가 하고 어떻게 할 줄 알았나 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조심해야 돼. 두렵더라고. 권력이 거긴 뭐 잡아가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저 위에서 헤드코트에 서는 거기 때문에 헤드코트 저 위에 헤드코트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만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어떻게 갈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죠. 우리 졸업생들이 그 각 지역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데요. 어떻게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거 가지고 가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선교사들이. 그 선교사가 우리 3년 동안 키워가지고 그분들이 그 시골 구석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벽돌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옛날 한국이랑 너무나 똑같아요. 그 멀리서 걸어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예배 시간에 헌금할 때 보면은 너무 시끄러워요. 뭐 닭을 줘듣고 뭐 달걀도 내고 그러지만 밖에서 염소 새끼가 또 막 운다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새끼를 떼어놓고 왔으니까 얼마나 막 울겠어요. 막 하고 저 11조 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련하고 둔하니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머리로만 배웠던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삶을 통해서 그 돌아오는 길에 보면 마사이족이 있어요. 마사이족이 짐승을 많이 키웁니다. 학교들을 안 보내요.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그 자녀들이 소나 염소를 많이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딸이 그때 11살, 아들이 13살이니까 갖고 놀 게 없으니까 내가 염소를 사줬거든. 이거 데리고 좀 놀라고. 말 안 듣더라고. 염소요 끄집어들이 절대 안 오더라고요. 절대 안 와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마사지족이 염소 떼를 어마어마하게 물가로 모여서 물을 먹이더라고. 근데 물을 먹이는데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오고 저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데 물 먹는데 다 섞이잖아요. 다 섞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차 타고 가다가 차를 세웠어요. 저 큰일 났다. 저거 다 섞인 염소, 소, 양 이거 다 저 어떻게 데려가려고 그러지?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염소 2마리 키우는데도 오질 않아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봤어요. 쟤네들이 어떻게 저걸 데려가? 저기서 한참 동안 뭐 공도 차고 이렇게 뭐 헝겊으로 만든 거 가지고 공도 차고 그러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자기네들 가는데 한 명씩 나오더라고. 마사이들이. 마사이 부족만 유목민이에요. 짐승을 키우는데 6살, 7살, 8살 한 명 나와. 한 명이 나와서 한 명이 이런 소리는 비슷하게 소리가 틀리겠죠. 프릭 하니까 그 한 100여 마리가 엉켜서 있던 염소가 그 녀석이 부른 소떼가 염소가 쫙 나가. 뭐 이렇게 멈칫멈칫 하는 게 없어. 가다가 아니네 뭐 이게 아니고 쫙 빠져나가. 다른 애가 또 나오니까 또 소리를 부르니까 또 빠져나가. 소리가. 내가 한참 이렇게 보고 보니까 야, 참 신기하다. 저렇게 엉키고 섞였는데도 자기 목자가 부르니까 쫙 빠져나가. 근데 문제가 새끼들. 그 새끼 짐승은요
새끼 나면은 15분에서 30분 안에 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퍼뜩퍼뜩 뛰어서 걸어요. 뛰기도 하고. 걷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늦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1년이 돼야 어떻게 걸을까 말까 하지만 짐승들은 금방 걷습니다. 근데 금방 난 것들은 그 풀매기로 잠시 여정 갔다 오는 동안에 나는 것들이 있거든. 그 새끼들이 왔다 갔다 해. 그 목젖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저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봤어요. 봤더니 엄마가 불러. 엄마가 매. 야, 그 소리를 어떻게 알아? 바로 쫓아가더라고. 바로 뭐 쫓아갔다가 우리 엄마가 아니네, 내가 잘못 봤네, 이게 아니야. 정확히 쫓아가. 그렇게 다 빠져나가. 그 어마어마했던 짐승이 다 빠져나가.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은데 제가 한참을 웃어서, 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양떼들도 짐승 자기의 목자의 목소리를 안다는 말이 이 말씀이구나. 제 마음속에 오면서, 야, 저한테 회개가 되더라고요. 주님이 저한테 수많은 시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거든요. 말뜻을 못 알아듣거든요. 놀라운 일이 아프리카에 놀랄 일이죠. 이번에 돌아가면 이제 총동문회를 합니다. 4년에 한 번씩 총동문회를 하는데 이번에 4년마다 한 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6년 만에 총동문회를 한 거예요. 한 300여 명이 모이는데 그 졸업하는 사람들이 3년에 한 번씩 3년에 이제 졸업을 해 나가는데요. 다 목회들 이렇게 잘해요. 그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10월달에 돌아가면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성경 이제 사례도 자기 목회 사례도 할 것이고 그런 걸 들을 생각하면 많이 벅찬 거예요. 제가 이 자리를 위해서 너무 감사드린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을 대표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물된 동산의 어린애들이 아니고 이제 커서 여러분들이 베푼 그 사랑을 통해서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뭐 복음 전하는 방법도 많잖아요. 근데 사랑은 이걸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했어요. 이번에 우리 양성교사하고 제가 연애할 때 우리 양성교사가 그러더라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편지도 보내고 연락했겠죠. 저는요 부지런히 찾아갔어요. 이걸 잘 못해요. 이걸 잘 못 쓰고 그때마다 편지를 주고 이렇게 또 기다려야 되고 대답이 오고 저는 집에 찾아갔다고. 그 오빠가 있는데 오빠한테 걸리면 큰일 나 혼나는데도 그냥 담대하게 저 찾아갔죠. 우리 양성교사하고 저거 살잖아요. 사랑은 찾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주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후배 목사님 그래. 코로나 되고 나니까 집에서 그냥 전화기 갖고 다 예배드리고 텔레비로 예배드리고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고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한 1분만 전 세계에 있는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잠깐만 보여주시면은 그 많은 선교사들이 그 많은 교회들이 헌신하고 훈련받고 또 가서 또 준비 이런 바보 같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이 바보 같은 이런 방법을 안 할 텐데 왜 이렇게 하실까? 예수님이 잠깐만 보여주시면은 세계 선교는 한순간에 다 끝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대에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 사람 볼 때는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들만 이 자리에 모여서 거기서 보니까 사역지에서 말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이 바보 같은 사람하고 이게 무식한 거하고 어떨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거하고 무식한 거하고 비슷할 때가 많아요. 너무나. 네. 우리 신학교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찾아와서 물어봐요. 모르겠어요. 저한테 왜 이렇게 찾아와서 물어보는지. 선교사님, 아니 이렇게 신학교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야, 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면은 뛰는 사람 처음 봤다. 이렇게 줄을 착탁 맞추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사역하는 데 도움을 주냐고. 나 맨 처음에 왔을 때 물이 없었어. 15년 동안 물을 길었어. 전기가 없었어. 그때 젊은 어떤 선교사님들이 그랬대요. 나중에 그 얘기하더라고.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아니 전기가 없으면은 전기를 놔주는데 얘기하고 펀드리즈를 받으면 될 테지. 물이 없으면 물만 전문적으로 파주는 데가 있는데 왜 거기다 왜 얘기를 안 하냐. 당신 15년 동안 헛고생했습니다. 나한테 얘기는 안 하고 뒤에서 정말 그렇게 안 생겼는데 정말 바보 같다. 어떤 분은 또 심하게 얘기하면은 괜히 왜 물도 없고 전기 없는 데 가가지고 뭔가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려고 말이지.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나는 왜 모로고로 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재미나게 하냐고. 모로고로는 뭘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모로고로에 오는 거야. 내가 15년 동안 물 기를 줄 알고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나 안 왔지. 안 했지. 시작을 안 했지. 지나고 나니까 내가 보면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갈 것 같으니까 때로는 안 보여주시더라고. 이 내기가 아니죠. 여러분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 힘든 시절을 지나고 나니까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나왔지? 누가 그러시대. 오랫동안 같이 부부끼리 살면서 이 인간이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시집 갔겠냐. 요즘 사람들이 결혼 안 한대요. 늦게. 미리 다 결혼에 대해서 모르니까 좀 모르고 어리버리 할 때 가야 되는데 너무 잘하니까 안 가는 거야. 15년 동안 물을 길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는 그때 물을 어디 가서 부탁해가지고 물을 파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15년 동안 나는 헛고생했구나, 빙빙빙 돌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15년 동안 물을 기르면서 나한테 얻은 게 뭐냐면 현지인들하고 너무 가까워졌어요. 내가 물을 깃고 물을 나눠주고 땀을 흘리고 애쓰는 모습 보니까 그분들이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면요, 처음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전기가 없으니까 손으로 벽돌을 꾹딱꾹딱 3만 장을 만들었어요. 다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다고. 지금 건물이 이렇게 지어졌거든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그 건물에 가서 손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요, 마음에 전기가 오는 것 같아. 야, 이게 아이가 울어도 아빠하고 엄마하고 틀린 이유가 있어요. 엄마는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도 땀이 들어가고 눈물이 들어가고 들어간 만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포기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저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쏟으셨기 때문에 쏟은 만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근데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역들 잘하고 계신데 때로는 젊은 분들이 남이 와서 공사를 해주고 남이 와서 다 해줘버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애틋한 마음이 안 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걸 물어본 거죠. 성사님 어떻게 해?
물이 안 나오니까 물을 팠습니다. 제 손으로 파고 기계를 파고. 한참 지나서 지금도 빗물을 받아 먹어요. 예.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바닥에 옆에서 나오는 물 갖다가 받아서 먹는데, 제가 15년이 지난 다음에 물 파주는 데서 와서 물을 파줬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물을 파는데 이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정말 물이 나와야 될 텐데, 물이 나와야 될 텐데. 그래서 파는 기술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물 나오겠어요? 5m 파고 또 5m 지나면 또 가서 물어보고, 계속 제가 물어보니까 그 물 파는 현지인이 날 불러요. 이 물 나와야 돼. 물 나오겠어요? 얼마나 마음을 조여있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오라고 해서 갔더니, 난 특별한 비밀인 줄 알았어. 그분이 저한테 귀에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 보고. 우시와시와스. 음박가 무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난 특별한 기술인 줄 알았더니 그분 대답이 뭐냐면, 물 나올 때까지 파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이 양반이, 아니 이 양반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분은 물만 파면 나온대.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기술자인 줄 알았는데 그분 얘기가 물 나올 때까지 판대. 아, 이거구나.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응답 줄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 나올 때까지 파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기술이 없어요. 빗물, 하나님이 때 맞춰 줍니다. 아프리카에 물 모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계속 주신다고요. 은혜가 부족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꼭 넘쳐 흘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스타일은 고기가 넘쳐 흘러서 베드로가 친구들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건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넘쳐 흘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간수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고서 보니까 비도 말이죠, 아프리카에 넘치게 줘요. 근데 때 맞춰서 조금 주시는 게 아니고, 문제는 한몫에 줘. 아프리카는. 그러니까 딱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머리에서 사람들의 얘기하고는 복잡해. 하나님 맞은, 아, 이분이 물 나올 때까지 파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빗물을, 근데 물 나오는 땅에서 나온 물이 먹질 못해. 옛날에 거기가 태초에 바다에 있었나 봐. 조개도 나오고 대합도 나오고, 그러니까 짠 물이라서 먹지를 못해. 빨래도 하고 목욕을 하는데 마시는 물이 문제야. 아프리카도 물 때문에 병 많이 걸리고 죽거든요. 물은 진짜 좋은 물은요, 밑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기철 되면은, 그래서 그걸 준비하냐고 꽃게 가지고 100톤짜리 탱크를 5개를 팠어요. 이 집 옆에. 그래서 물이 이렇게 다 내려가 판 거예요. 이틀만 되면은, 우기철에 이틀에서 5일 안에 확 분요, 이 탱크에 물이 꽉꽉 찹니다. 1년 동안 마시고 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를 보고 와서 놀랍대. 그건 놀란 일이 아니거든요. 비가 올 준비가 되고 사인이 되면 우리가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데, 두 가지더라고요. 그 비를 받으려고 준비된 사람은 비가 오니까 너무 좋아. 비 온다. 그러고 나가서 그 비 맞으면서요, 그냥 물 채워지는 게 너무 기쁜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 비 때문에 집이 무너지고 밭이 망가지고, 그 비가 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준비된 자들은 받는데, 준비가 안 되니까 그것이 제게 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빗물이 철철 넘친다. 그 아이디어를 어렸을 때 봤거든요. 한식집에 보면은 이렇게 기와가 이렇게 맞히는데 비가 이렇게 항아리 같은 데 세워놓고서 물을 받잖아요. 빗물이.
그거 보고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항아리가 없으니까 항아리보다 큰 100톤짜리 이거 한 4분의 1만 원 거를 5개 팠단 말이에요. 이 교회 이 본당만한 거를. 근데 그분들은 준비를 못하니까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계속해서 넘치게 부어주시는데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받질 못하는구나. 젊은 선교사 한 분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컴퓨터를 놓아서 갖고 다녀요. 저는 컴퓨터 하면 참 이게 다른 건 다 주눅이 안 드는데 컴퓨터만 나오면 좀 주눅이 들어. 워낙 컴퓨터하고 나오면 상관이 없으니까 이것만 갖고 다녀요. 똑똑하더라고. 어떻게 오기 전에 뭐 말도 잘하고 그 나라 말도 언제 배웠는지 요즘 영어도 잘하고 잘생겼어. 잘해. 젊은 분인데. 근데 어느 날 만났더니 그냥 코가 석자가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 저 큰일 났다고. 왜? 저 박성교사 여기 오기 전에 5년 동안 이 컴퓨터에다 다 준비하는 게 이 컴퓨터를 도둑 맞았대. 그래서 제가 옆에 조심스럽게 갔죠. 가서 이렇게 아유 컴퓨터 잊어먹어서 어떻게 참 안 됐다 했더니 저는 끝났습니다. 여기에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있었는데 자기 끝났대. 이거 탁 치면 탁 나오고 내가 그러면 왜 컴퓨터?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랬어요. 박성기사 이제 컴퓨터가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겠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조금 지나면 보이는 거 하나 있을 거야. 날 이렇게 쳐다보길래 이제 컴퓨터 잊어먹었으니까 예수님만 보일 거야 아마. 지금 사역 잘해. 그분이 와서 이걸 놓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막 네가 붙잡고 이게 내가 다라는 걸 탁 놓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내가 그랬었어. 떠나기 전에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미국에서 탄자니아 떠나기 전에 당신하고 똑같았어. 집 안 채 있는 거 이걸 붙잡고 하나님 주여. 애들 둘 데리고 가니까요. 이 집 하나 있었거든요. 필라델피아 살 때. 탄자니아를 파송받기 전에 이 집을 팔아가지고 이걸로 뭘 해야 되고 이걸 팔아서 집을 얻고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웠어요. 너무 잘 세웠어요. 이제 집만 팔리면 돼요. 그리고 또 마음이 안 놓이니까 탄자니아를 제가 또 2번을 갔다 왔어요. 현지 답사도 하고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예수님이 안 도와줘도 할 수 있을 것 같이 준비해놨어요. 새벽에 나가니까 주여 해놓고 한쪽에서는 이거 빨리 이제 팔리면 얼마에 나가면 이게 계산이 자꾸 되잖아요.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바쁘셔가지고 저를 못 대줄 때는 비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이 바쁘시단 말이에요. 그때는 얼른 이걸로 해야 되거든. 그거 준비하셔야 돼요. 그거 준비 안 하면 바보거든. 정신 나간 사람이거든. 우리 형님이 그러시더라고. 갈 날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집이 안 나가요. 동네가 잘 나가는 데인데. 우리 양성교사가 여보 이거 집을 그냥 마냥 기다리지 말고 이번 달까지 안 나가면 이 집을 교회에 헌금으로 내고 가자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언짢은지 지금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한 25년 지나니까 이제 이렇게 덤덤하게 참 내가 창피했구나. 근데 우리 양성교사 얘기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걸 해도 내가 해야지. 왜 참 여자가 나서서 뭐 그러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우리 오래된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서 여보 뭐 한 달씩 기다려 이렇게 했다고.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이제 탄자니아 가기 전에 주여 아까 뒤에 있는 성도들이 저분 대단해 참 애들 데리고 아프리카 간대. 나는 미국에
그때만 들어올라오는 사람이 많이 봤어도 미국을 떠나가지고 아프리카로 막 가려는 사람 처음 봤어. 참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나 진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 내가.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진짜 대단해. 대가리가 단단한 사람이야 진짜. 집에 안 나가더라고. 한 달 내내 집에 안 나갔어요.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오는데 우리 양석에서 이 말뚝을 딱 뽑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해가 긴데 왜 아침부터 그 뽑고 앉았어?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제가 참 남한테 말할 수도 없는 궁예지민요 사람이 아주 유치해지기 짝이 없어요. 야, 아니 예수님, 근데 가려고 그러면 비행기 표값도 있어야 되고 가서 집도 구해야 되고 이게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우리 또 형님, 제가 막내인데 우리 형님들이 와서 그런 거야. 야, 너는 어렸을 때부터 애가 이렇게 진짜 아무 생각이 없냐? 진짜 넌 정신 좀 차려라.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갔다가 잘못돼서 돌아오면은 자기네가 복잡할까봐. 너는 지금 달걀 가지고 과일 정신 차려라. 집 가는 건 좋은데 집은 놔둬. 혹시 아냐? 그죠? 혹시 이렇게 돌아서서 이거 올 줄 아냐? 그러면 돌아와야 되니까 혹시 아냐? 혹시 아냐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를 마음을 아는 거야. 얘는 이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건너간 다음에 다리를 없애버리는 거야. 나 그래서 벌써 돌아왔을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면 하루도 몇 번씩 이건 아니다. 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돌아갈 때가 있어야지.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그 가나안에 간 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니까요. 돌아갈 수가 있어야지.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불만을 했지만 그거 팔고 나니까 그날부터 내 기도가 틀려졌어. 스타일이. 양성 기사가 이제 사인을 또 주네. 5분 안에 마무리 지라는 얘기. 죄송합니다. 자꾸 탄자니아 생각해가지고 탄자니아 이게 없거든. 그냥 이렇게 거기 끝날까봐 그냥 막 이렇게 막 끝날까봐 끝나면 집에 그냥 돌아가면 너무 뭐 집에 가서 텔레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허전하거든. 그거를 교회 앞에 딱 여러분들한테 무슨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바보. 예수님 쫓아갈 때는 이유를 물으면 안 돼요. 이해가 돼서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놓고 나니까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똑같은 장소인데 나는 안 해. 내가 받겠어. 주여 하고 이걸 팔면은 계산했던 게 이걸 없애버리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야. 거의 이제는 야곱의 심정을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죽기 아니면 이 환대표가 부러졌다는 거는 몸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거 놓으면 죽으니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이거 놓으면 나는 죽는다니까. 막 그 원망가 무슨 그냥 이 말은 안 하지만 어떤 분은 당신이 길이 없다. 성사님, 나 길이 없어요. 컴퓨터 잊어먹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길이 없어요. 저는 다른 길이 보이더라고. 말은 안 하지만 절실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저는 밥 주지 마. 형님들이 넌 다리 밑에 주워 내다. 넌 다리 밑에 주워 왔다. 그래서 야 진짜 다리 밑에 주워 왔나 했더니 저는 밥 주지 말길래 난 진짜 다리 밑에 주워 왔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밥을 안 주더라고. 배고프니까 천하장사가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팔을 꺾고 분지르고 환대를 분지러대요. 이거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삶이 힘들고 되는 일도 없고 젊은이들 제가 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남들은 쉽게 가는데 나는 꺾어지고 돌아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구나.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훈련이거든요. 주일날 이 모이는 훈련이에요.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쓰라. 이거 딱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 양성에서 저는 세고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오형제니까 막내니까 헌가방에, 헌책에, 헌신발에, 그것도 사이즈나 맞아. 다 헌 건데도 커. 옷마다 크고 막내니까 아버지가 공무원 생활하니까 뭐 여유가 있어요.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공부를 왜 안 하냐? 새 책을 받아야 공부할 맛이 나는데 나 헌책 받아가지고 나 공부할 맛이 안 난다. 이제 그런 핑계를 했는데 새벽 4시만 되면은 우리 아버님이 깨웠어요. 공무원 대통령 표창 2번 받은 분이라니까. 대통령 표창 종이 우리 어머니가 저 보기만 하면 확 불살질린다고 맨날 대통령 표창 2번 받았는데 그냥 종이 조각이잖아요. 4시만 되면 깨우시더라고. 야, 딴 애들은 자 보세요. 제가 군대 갔는데요. 딴 애들은 잠 때문에 맥을 못 써. 5시 되면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깨잖아요. 난 새벽 4시 되면 저절로 깨져가지고 잠이 안 와요. 군대에서 잠을 자도 여유 있게 자는 거야. 5시까지 자니까 야 얼마나 기분 좋게 군대 간지 몰라요. 여기는 5시까지 자. 우리 집에서 4시 깨야 되는데 군대 가자마자 보니까 새 신발에 새 옷에 새 가방에 이 새 옷 냄새 맡으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새벽 4시에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직속상관이 사령부에 있는 상관이 중대장이 왔다가 날 봤어요. 근무자가 아닌데 왜 새벽 4시에 왔다 갔다 하길래 말을 잘해야 돼. 잠이 안 해서 아니고 새벽 5시부터 훈련받을 준비했냐고 난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한다 했더니 내가 군대사가 30년에 이런 애 처음 봤다는 거야. 4시에 일어나가지고 훈련받을 준비하는 놈은 처음 봤대. 나 휴가 갔다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 제 군대 갔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냐 했더니 이 훈련병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모범적이고 딴 사람 앞에 서가지고 4시 일어나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안디옥교회 나사렛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300여 명의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목회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게 있어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가요. 말씀드리잖아요. 형 같은 아우. 이 길이 분명하시고 너무 깨끗해. 이렇게 욕심도 없고 지금 보기만 하면 이게 제가 저절로 정말 많이 배웁니다. 솔직히.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아들까지 개사스로 보내줘가지고 은퇴해도 계속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이 거룩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캔사스에서 지금까지 해오셨고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아프리카 땅에 가보시지 않으셔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이제 가시기 바랍니다. 이웃에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가까운 이웃에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근데 찾아가기가 쉽지 않아. 왜? 싫은 사람한테는 찾아가기가 쉽지 않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면 전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캔사스 참 너무 좋더라고. 이 목사님 보고 여러분들도 뵈야 되고 우리 아들도 있고 손주도 있고 며느리 좀 순서가 뒤로 가더라고. 이게 참 희한해. 네. 사랑은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한 해 한 해 갈수록 예수님께서 저 같은 사람한테 찾아오셨다는 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찾아오셨던 그날을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을 얻고 또 찾아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보낸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안동교회를 통해서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탄자니아 땅에서 역사하신 것들을, 그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거둬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안디옥 나사렛 교회가 계속하여 탄자니아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주님처럼 찾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